우리 에스겔서 1장의 말씀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1장.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후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간증들 가운데서 소위 잘 나간다 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문제와 고난 때문에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마음이 더 커졌기 때문도 있겠지만, 본래 우리 하나님은 자녀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또 고통받는 자에게 오셔서 그 고통을 채울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갑니다. 에스겔서는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포로지 바벨론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포로라고 하는 현실적인 서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영적인 고통을 같이 설명해 주면서 바로 그 자리, 고통의 자리, 상실의 자리, 신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오늘 1절 말씀에서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서 내가 있었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하는 이 1절의 말씀은 포로지의 그 암울했던 현실과 동시에 그곳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선포하는 이중적인 구조로 이 책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서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1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이 새벽 묵상을 나눠보려 합니다. 에스겔서가 쓰여진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요, 고통과 상실의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 바벨론의 두 번째 포로 유수가 있을 때에 여호야긴 왕과 왕족들, 귀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신분적으로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제사장 집안의 에스겔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하는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도 이방 땅에 포로민 정착층에 끌려와 있는 이 황당하고 기막힌 상황에서 에스겔은 오늘 거기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또 먼 타국 포로민 정착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암울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시온 사상을 따르면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취급됐던 그 이방의 땅까지, 내 백성이 거기 있으니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1절에서 30해 넷째 달 초닷새라고 하는 이때는 30째 해, 이때는 아무래도 에스겔의 나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가 30살부터예요. 30살에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해야 될 에스겔이 비록 성전에 있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무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발강은 자연적인 강이 아니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마 인공적으로 조성된
운하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지금은 니프르 지역, 델아빕 이쪽 지역이 아마 그발 강가가 아니었을까? 고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은 냉혹한 현실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자기들이 떠나왔던 그 고국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집에 갈지 알 수 없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삶이 어떠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울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는 포로민들이 있었고, 또 여기에 잡혀온 여호야긴 왕 대신에 예루살렘에서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라서 다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속되는 회개의 촉구와 변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더 망국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 때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어 선민에서 포로로 몰락해버린 이 유대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신음하는 자리, 내가 고통받는 자리, 내가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찾아오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고통과 신음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에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9절로 10절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식구가 나와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새벽 날개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을 가지고 내가 정말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오늘 에스겔이 선포하고자 했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죠. 주님이 못 찾아오실 곳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임재하지 못할 곳이 있으실까요? 주님이 하고자 하실 때에 하지 못하실 일이 있으실까요? 오늘 우리는 포로민 그발강가까지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모습에서요,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도 내 자리에도 임재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발강가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가 됩니다. 이방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과도 같은 거룩한 곳이 돼요. 바로 그것이 오늘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고통을 가지고, 오늘도 쓴뿌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오셨을까요? 왜 그 자리에 찾아오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신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시죠. 3절에 기록된 대로 이 에스겔서의 저자는 에스겔로 추정이 되지만 사실 에스겔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자녀 유다에게 소망을 주시고 오늘 에스겔을 선지자 삼고 에스겔에게는 소명을 주세요. 소망과 소명. 에스겔의 이름은 강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자크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강하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에스겔의 이름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포로민의 정착민 그 절망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 너희들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4절로 25절까지 에스겔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죠. 빛 가운데, 불 가운데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 환상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그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짧고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린다면, 네 생물의 환상에서 사자는 힘과 왕권을 상징하죠. 독수리는 빠름과 위엄을, 소는 풍성함과 신성을,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바퀴와 눈을 보고 있죠. 바퀴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함, 어디든 가실 수 있고 어디든 빨리 임재하실 수 있는. 눈은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설명하죠. 세 번째로 본 보좌와 사람의 형상은 궁극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임하실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환상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일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보이셨냐는 거죠. 왜 에스겔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에스겔로 하여금 기록하고 선포하게 하셨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 환상과 계시를 통해 이제는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겠노라, 그 뜻을 보이시고 믿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왜 모여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를 사모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삶으로 보내시는 그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귀가 닫혀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고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받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소유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무슨 능력과 무슨 은혜의 역사가 있겠어요? 28절에서도 에스겔은 여호와의 환상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고통과 신음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내가 덮여지기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듯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눈을 뜨시고 다시 귀를 여시고 다시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구하시고 그 말씀 받아서 어디에서나 그 말씀으로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이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것의 목적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질책과 심판을 말씀하시고, 여기 포로지에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위로와 회복의 약속을 더하고 계세요. 하나님에게는요, 질책도 위로도 다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이 질책하시고 왜 하나님이 위로하시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 다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스겔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선민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질책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위로로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회개한다면요, 우리는 죄에서 돌이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나의 상식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에 설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성전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제사장 에스겔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에스겔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만 보아도 어떤 상황인지 어떤 장소인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소명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의 소망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역시 다른 예언서들처럼 이스라엘의 유다의 이런 고난과 멸망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했기 때문임을 지적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로 이 에스겔서를 마무리해 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절망할 거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기도하면 되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되고요. 다시 내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으면 되고요. 다시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나면 돼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 없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닥쳐서, 무슨 문제가 눌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시작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은 아이러니하게도 끌려온 그 포로민의 정착촌이 하나님이 다시 역사를 시작하시는 곳이라고 선포합니다. 잃어버리고 상실한 그 소명 대신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그 소명이 우리의 살아갈 목적이고 의미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에스겔서를 대하는 이 새벽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내가 부르짖는 자리, 눈물 짓는 자리, 상처받는 자리, 다시 시작하고자 발버둥치는 그 자리에까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오늘 이 새벽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신음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리에 오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주님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의 깨달음과 권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세상적인 조건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서 1장을 묵상하며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다시 오늘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힘내게 하시고 다시 일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인도해 주실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줄 믿사오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전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오늘 출산하는 딸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의 예물들, 또 주님 가족의 성령 충만과 자녀의 믿음의 배우자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 그리고 주님 앞에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드리는 1,000번째 예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요 간구하며 드리는 이 예물에 쓰여진 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격려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